오늘의 묵상 한장은 사사기 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은 사사기 6장에 이어서 계속 8장까지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장은 기드온 사역의 사실 하이라이트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300명의 싸움에 나갈 자를 지금 선발하는 그런 과정이 소개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했던 그런 300명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세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골짜기에 있었더라. 지금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들, 그리고 미디안 진영들, 지금 대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내용을 보면은 기드온 앞에 수식하고 있는 내용이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룹 그러면은 다투다, 싸우다, 그러니까 바알과 다투다, 싸우다. 조금 정확한 직역은 바알과 싸워서 이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기드온이 지금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제 미디안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기드온은 사실은 겁쟁이,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항변하는 이러한 자가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기드온의 모습으로 기드온을 명하지 않고 변화될 바로 기드온의 모습으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선언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워낙에 겁쟁이가 되어서 사실은 구원자로 이제 이렇게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서 6장 27절 내용을 보면은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자, 아버지의 가족 그리고 그 성읍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순종을 했지만 온전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아마 절반의 순종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움에 쌓였던 그런 어떤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 성읍 사람들이 바알의 단이 지금 완전히 회파된 그런 내용들을 알고 30절에 이제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에게 내 아들을 끌어내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유는 바알의 단을 회파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 요아스는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너희가 바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알이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 유능한 신이라면 그 바알이 스스로 다투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들을 구원해냅니다. 자, 그래서 이 일 후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내용은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했다, 바알과 더불어 싸웠다. 지금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일 후에
33절 내용을 보면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집니다. 자, 이랬을 때 34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그런 확증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임한 즉시 군사를 소집합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랬을 때 아비에셀 족속이 따르게 됩니다. 35절 므낫세 족속 그리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족속들이 바로 기드온을 이렇게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집된 그런 군사들이 오늘 7장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하롯셈 곁에 짐을 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롯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떨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롯셈 그러면 굳이 번역한다면 떨림의 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반면 미디안지는 그들의 북쪽에 있는 모래산 앞 골짜기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무리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모여 있기는 하지만 그들 중심 가운데는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기드온도 떨고 있고 그와 따르는 모든 자들도 떨고 있고 모인 장소가 이 떨림의 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이 임하십니다. 2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전쟁에 임한 지금 사실은 오합지졸의 군대들이잖아요.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리더도 겁이 많은 자, 그리고 이제는 겁이 많은 전쟁이 임한 그런 어떤 자들을 그나마 수가 많으면은 조금 두려움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상대방의 수보다도 더 많으면 두렵지 않게 되겠죠. 상대방도 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면 두렵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군대는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해야 이미 싸우기도 전에 이기는 것이 전쟁의 사실은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지금 사람의 생각은 수가 많고 무기가 강력하고 사기가 그냥 아주 드높고 이런 내용이 바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사람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너희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에 대한 약속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서 자긍할까, 스스로 교만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가, 우리의 군대가, 우리의 사기가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까 봐, 교만한 생각을 가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너무 많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군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첫 번째 3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거기에서 돌려보낼 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이 남아있는 자도 그 두려움이 전염이 돼서 그들도 마음이 약해질까? 이 내용은 신명기 20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적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운 자는 다 돌려보내라. 그런데 문제는 자 3절 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돌아간 자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기드온이 소집을 했더니 약 2만 3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2만 3천 명 중에 돌아간 자가 2만 2천 명이다.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지금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고, 두려워 떨어서 돌아간 자예요. 그래서 겨우 남은 자는 10,000명에 불과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은 자들의 마음 상태가, 아니 같이 싸우러 나왔다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어떻게 돼요? 다 돌아가고 겨우 남은 자는 10,0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하겠습니까? 사기가 아예 저하가 되겠습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지금 군대를 축소하는 지시가 4절에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백성이 뭐하다?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생각에는 지금 상대방의 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자, 지금 모인 자는 2만 3천 명. 그러면은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인가?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장 12절 보겠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 그러면 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낙타의 숫자를 봤더니 해변의 모래수와 같은 셀 수 없는 무리들, 그리고 이 낙타들,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수한 인원 앞에 2만 3천 명, 이 조족치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수를 계수를 해봤더니 8장 10절 우리 잠깐 보시죠. 8장 10절 중반절에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서 갔더라. 그러면 도합 약 13만 5천 명 정도를 지금 이제 이기거나 죽이거나 지금 추격 중에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숫자가 13만 2천 명 대 2만 3천 명, 그러니까 이것은 규모가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거기서 다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다. 근데 10,000명만 남은 그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아직도 많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숫자, 규모, 크기, 무기,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각은 교만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왜 그렇습니까? 가장 작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의 열강들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지혜로, 너희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미디안을 이기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두려움에 떠는 자 돌려보내고 2차적으로 돌리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시험해요? 너를 위해서 시험해. 이해가 되지 않죠. 기드온은 나를 위한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돌려보내겠다고 하시는 건가? 자, 그러면서 기준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 하면 갈고, 그리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게 하는 내용이 지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면, 즉각적으로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두 부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예 그냥 개가 할 것처럼 이제 물을 먹는 자, 아니면은 이렇게 손으로 떠서 이제 물을 먹는 자, 두 부류로 나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해석, 또 그 외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뭡니까?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핥는 자, 또 하나는 무릎을 꿇고 이제 손을 움켜대고 핥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해석은 뭡니까? 이제 그저 목마르니까 싸움에 안중 없이 물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는 사방을 경계하는 그런 군인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서도 사방을 경계할 수 있는 이런 자를 택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어떤 내용인데, 사실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왜 그래요? 문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졌는가라는 내용을 두 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2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두 번째 다 돌려보내고 이어서 4절에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숫자가 줄이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한쪽은 많이 있고 한쪽은 적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지금 선택을 하실까요? 적은 수에 선택해요. 그래서 남은 10,000명 중에 300명과 9,700명과 지금 두 부류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6절 내용으로 보니까 손으로 움켜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 그러니까 이 300명은 경계심이 많아서, 아니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자들보다 또 담력이 있어서, 이런 자격이 있어서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단순하게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기드온도 겁쟁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자도 겁쟁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숫자가 적은 숫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3만 5천 명을 어떻게 300명이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은 용사고 특공대고 아주 탁월한 그런 군인들입니까? 아니면 싸움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셨다 하는 증인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도 없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붙인 그 내용은 사람의 그런 어떤 해석에서 나온,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부제이지,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택한 이자는 용사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느 것도 없어요. 그저 숫자가 적어서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교만하지 않도록 숫자를 줄이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지금 싸움에 나갔을 때 승리의 약속을 이렇게 보장하고 계시는 내용이 7절에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한 300인을 통해서 주신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은 각각 다 자기 처소로 돌려보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8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영이 이제 싸움의 그런 어떤 나타난 그런 군사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기드온과 300명 그리고 13만 5천 명, 지금 이 내용이 이제는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전쟁의 양상이 특이해요. 왜냐하면 자, 7장 16절 조금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손에 나팔을 들게 합니다. 빈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함께 있던 300명에 주신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는 손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한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각 손에 나팔 들고 그리고 빈 항아리 안에 횃불 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를 들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횃불이나 나팔 이 내용은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3만 지금 5천 명을 이제 이렇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기를 들고 지금 싸우고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사람의 수도 아니고 무기의 탁월함도 아니고 아주 그냥 기세등등한 그런 어떤 사기로 인해서 이제 사기 충천해서 전쟁이 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싸움이다 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세 대를 나눠서 기습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7장 22절 보세요. 300명이 가서 나팔을 붑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각기 친구들을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 군대를 이제 자중질환으로 이제 서로 아군끼리 싸우게 만들게 하시는 분이 주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군을 치게 하셨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적군들은 쳐요. 그러니까 300명이 이 사실은 지금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적군을 친 적도 없고 그들을 사실은 볼 수도 없어요. 왜? 야간에 기습 공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해서 하고 서로 싸워서 이기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좀 특별한 전쟁이에요. 무기도 없는 전쟁이고 숫자도 도무지 싸움에 대적할 만한 숫자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멸한 그런 어떤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우리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1절 내용을 보니까 미디안이 지금 진을 친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8절 하반절에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진영을 치고 있는 것이 골짜기예요. 그러면 골짜기에는 사실은 많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거기서 밤에 기습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많은 군사들이 오는 것처럼 횃불이 나타나고 이제 그냥 함성 소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이미 누가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은 사람이 싸워서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싸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이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이 강력한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영적인 그런 어떤 존재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믿음이 탁월하고 가진 지혜가 출중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마치 기드온과 같은 모습,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런 자들의 모습이죠. 결국 이 싸움을 이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시는 그 이김의 싸움에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고,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뭐예요? 만방에 주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는 증인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서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 삼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마다 승전가를 올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사람들은 상대편 군사보다 수가 많고 무기가 아주 탁월하며 또 기세 등등하는 것이 승리의 요인처럼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행여 수가 많아서 무기가 탁월해서 그리고 하나된 그런 그 사기 충천으로 이제 하나님 아닌 우리가 이겼다 스스로 교만할까 하여 줄여서 결국 300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싸움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증인의 숫자를 우리 주님이 세운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싸움은 무기 없는 싸움이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요, 이 싸움은 이제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그런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신 그런 싸움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 동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만방에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동시에 허락하신 승리의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순종하여 그 믿음의 승리의 놀라운 분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